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1장 6절과 7절입니다. 룻기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을 세워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 가득하사 성령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고향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나오미가 떠나왔던 고향 유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그 계기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지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여 년 만에 고향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돌보시고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흉년이 들게 하신 것도 다시 풍년이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오미가 여호와 신앙의 불모지인 모압 땅에서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자 나오미는 영혼의 눈을 떴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분출하는 것을 느꼈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나오미가 이방 땅인 모압 지방에 있지만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고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였던가, 자기 가족이 어떤 가족이었던가, 그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그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대한 그런 소식이 궁금했을 것이고,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아마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영혼의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새로운 희망, 이것이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희망의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희망의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풍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것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두 아들에게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희망은 그 두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의 희망의 끈은 자식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까닭은 희망을 실제화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지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지금의 현실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쌍하고 처참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녀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기댈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기댈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기댈 게 없는 것. 아슬아슬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희망의 씨앗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까? 어떤 소식, 어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목말라 하십니까? 나오미에게 모압에서의 10여 년의 세월은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늙은 자신과 과부로 남은 두 이방 며느리들 뿐입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될 줄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제 아프게 깨닫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바로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분깃을 다 챙겨서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어요. 오랫동안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타국에서 돈은 다 떨어지고 마침 그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은 그때의 둘째 아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결과가 그 둘째 아들에게 닥친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족한 양식을 먹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희망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결정을 합니다. 산 여러분, 나오미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때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었던 땅, 그러나 이제는 서러움의 땅이 된 모압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산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란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지금까지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 이 깨달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지금까지 쥐고 있던 것,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상황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면서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의 회개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압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쁜 인생길에서 순간순간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영혼의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족이 흉내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흉내이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자기 백성들을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자기 백성을 흉년으로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싸매 주시고 돌보아 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한 나의 궁극적인 뜻은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호소하듯이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지금 성경은 잠시를 강조합니다.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어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를 때리실 때에도, 우리를 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자녀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가 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처럼, 그리고 본문의 나오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 자아를 되찾는 거예요. 매 순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년 세월이 흘러나오면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것, 그것이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나오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처참한 상실은 그녀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야 나오미는 나사로처럼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무덤문을 박차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자기에게는 지금까지와 판이하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은 단순히 고향 베들레헴에서의 양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소망의 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소망의 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증언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 일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리워하고 앙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 그 뜻, 그것을 아는 게,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더 듣고 싶어하고, 들은 말씀 또 듣고 싶어하고, 앙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존 덴버라고 하는 미국 여러분 가수를 아시죠? 존 덴버가 부른 노래 중에 Take Me Home Country Roads, 고향으로 나를 데려다 주어 고향의 길이여,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랫말을 지은 시인은 자기에게는 천국 같은 웨스트 버지니아를 그리워하면서 고향으로 이어지는 그 시골길을 향해서 나를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고,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간청하는 노래입니다. 고향으로 나를 데려다 주어 그 시골길이여, 내가 속한 그곳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의 산천으로, 고향길이여, 그 집으로 나를 데려다 줘. Take me home, country road,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 take me home, country road, take me home, country road. 얼마나 처절하게.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줘.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줘. 내가 속한 그곳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면 그 노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이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속한 곳이 그곳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진짜 고향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매 순간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어디 가기를 그렇게 그리워하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마시고 사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도 아니고 우리의 집도 아니에요. 매일의 분주한 삶 속에서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의 이야기를 주목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급한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게 많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급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좀 중지하고 거기서 멈추고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집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듣고 싶어하고 더 사모하고 더 악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밀어닥치는 상실이 없어도록 자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니까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발적인 상실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상실이 밀어닥치지 않아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소유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고향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매 순간 이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정말 처참한 절망감 속에 있었을 때 고향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 영혼이 눈을 뜨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그는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토록 갈 곳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고향을 사모하는, 그리고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